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합당한 귀한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네. 나의 하나님도 신실하십니다. 네. 네. 오늘 그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죠. 믿음은 선물이니까요. 믿음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죄악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목적은, 제일 된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습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죠? 이쁘면 구원받아요? 그건 아니죠. 네. 구원에 또 다른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적어도 구원 받으려면 몇 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구원 받으려면 적어도 대학원 이상은 졸업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으면 우리는 웬만하면 구원 받을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그 순간에 나의 신분이 바뀌어요. 아멘. 내 모든 지었던 원죄, 아담에서 지었던 원죄, 그 죄악 중에 태어나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자범죄까지도 다 깨끗이 용서받아요. 아멘. 용서받은 이후에 또 연약해서 우리가 범죄하는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그것이 전부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면 빨리 천당 가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빨리 천당 가지. 이 괴로운 세상 그러면서 왜 사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는 권리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세요. 아멘. 사람은 그 누군가에게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시죠? 네, 걱정 근심 없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 근심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무엇인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이것을 철학에서는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 그러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정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어디예요? 나보다 조금 더 우월하게 생긴 사람, 지식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나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에게 뭔가 기댄단 말이에요. 연결고리를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도와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사람 의지했다가는 저주받는다 그래요. 이거 인정하시나요? 그래도 사람 의지하실래요? 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은 이거 오랜 경험 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철석같이 믿었는데 저 사람만은 절대로 등 안 돌릴 거다. 그런데 등에다가 비수를 꽂고 딱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는 게 잘못이에요.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도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에요. 연약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믿어야 될 존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믿는 게 어떤 거 있어요? 돈이죠. 돈이 믿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던가요? 약간의 도움은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돈은 배신을 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장사를 했는데 제때제때에 뭔가 이렇게 돈을 못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돈을 줘야 될 사람들 우리 집으로 돈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돈이 거짓말하지 어떻게 사람이 거짓말하냐 그래요. 돈은 거짓말해요. 그렇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괴물 같은 존재예요. 돈이. 그러니까 있을 때 붙잡아서 잘 사셔야 돼요. 잘 쓰셔야 돼요. 선용하셔야 되지. 그거 얼마 안 있다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엉뚱하게. 그러니까 있을 때가 기회예요. 기회. 웬일이야. 이게 돈이 엄청나게 벌리네. 그 기회예요. 그 돈을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만 내 거예요. 또 그만큼만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거든요. 돈도 믿을 게 못 돼요. 성경은 돈 믿을 게 못 된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디모데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이 결국 너희를 찌를 거다 그래요. 돈이 많으면 정말 인생 역전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 때문에 인생이 찔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돈이 적당하게 있는 우리보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누가 걱정이 더 많을까요? 그런데도 대박 좀 나보실래요?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내게 필요 이상을 하나님이 안 주세요. 필요한 만큼, 감당할 만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범위를 넘어서면 내가 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게 복이에요. 너무 위만 바라보지 마세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참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몇십만 명 모이는 순복음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내게 합당한 나의 목양을 주신 거지. 오늘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목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자, 돈을 믿어. 돈도
우리의 의지가 안 돼. 그러면 사람도 못 믿고 돈도 못 믿고 믿을 게 없네요. 믿을 게 없죠. 믿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믿을 게 없다고, 이게 마지막이구나, 믿을 게 없다고 여기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자기만 죽지 왜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죽이냔 말이에요. 내가 뿌렸으니까 내가 거둬야 된다나 어쩐다나. 이게 얼마나 엉뚱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왜 죽느냐? 절망 때문에 죽어요. 절망은 언제 오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쪽 동네 믿습니까? 네,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저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떠나고 돈도 다 떠나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비관하지 않아요.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믿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들은 아멘만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강력한 Almighty God, Almighty,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대단한 분이죠.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자,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그만두고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걱정거리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할지 있다고 얘기할지 고민되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 사랑이 알죠? 사랑이가 걱정거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걔도 인간인데 왜 걱정거리요? 은총이는 걱정거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이 걱정거리 조금 생길 때가 됐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걱정을 안 하죠. 누구만 있으면? 부모만 있으면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이게 관계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왜 걱정을 해요? 아파도 걱정 안 해요. 돈 떨어졌다고 걱정합니까, 애들이? 누구만 있으면 돼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다 처리해버려요. 배고프다고 걱정합니까? 아이고 양식이 떨어져서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하는 자식들 봤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멀찍이서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쩌면 그 같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딱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그냥 경배의 대상으로, 숭배의 대상으로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세세하게 돌보세요. 아멘. 돕네 이제.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해. 하나님 나 떠났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응?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은 절대로 그 근심 때문에 무너지진 않아요.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 한은 절대로 내가 패배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손해볼 짓을 안 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상처받고 우울감 걸려가지고 막 몰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 개성에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실컷 울어라. 그래, 울어. 걱정되지? 그래, 걱정해봐.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있니? 내가 돌봐줄게. 결국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아멘.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곧바로 이어서 시편 146편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들으세요. 듣기만 하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해놓고 야곱의 하나님께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래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예레미야 17장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면 저주받는다 그래 놓고는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지,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단박에 아마 눈치를 채셨다면 설교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눈치채셨어요? 네, 안 채셨으니까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제일 빨라요. 아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언제나 긍휼하신 분이세요. 긍휼해요.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성경은 분명히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도와준다는 약속 믿어져요? 근데 왜 걱정하세요?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정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어요? 믿으세요? 믿으신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기르는 애기보다도 믿음이 없으면 되겠어요? 시편 121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깨어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출입을 지켜주신대요. 이 약속이 믿어지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이 자격을 못 누리니까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절망하고 끝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안 끝나요. 사람은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나도, 돈 이렇게 많던 거 전부 다 끝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을 갖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력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믿음의 최고봉을 달렸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낸 거예요. 다른 거 찾아볼 수 없어. 필요 없어요. 바로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세요. 이거 믿어주세요. 그럼 어려움 만나면 누구 의지해야 돼요? 막 내가 전화번호 빡 해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돈 빌려줄 사람이 누군가? 아이고, 이러면서 찾아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거리 하면 안 돼요. 관계가 깨져요. 그것같이 추잡한 게 없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궁상맞게 돈 얼마 좀 빌려줄 수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관계는 오작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아멘. 하나님 필요를 더 아시니까요. 같이 하시죠. 하나님 아시지요?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돈 많은 사람 내가 줘서 직접 안 하더라도 그 사람 희한하게 감동해서 나에게 혹시 돈 필요해? 그러고 올 수도 있잖아요. 소위 쓰리 쿠션으로 일을 해야지. 직접 가가지고 왜 구차하게 돈 빌려려 아순소리 해요. 그러면 참 사람 아주 추해져 버리고 말아요. 절대로 사람에게 손 벌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아순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요. 아멘. 이것이 저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실까요? 네, 그렇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거 안 믿으려면 정말 적당하게 살다가 가셔야 돼요. 그거 믿으시려면 정말 오래 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믿음이 사람들에게 충만할까요? 부족할까요? 부족하죠? 부족한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아이고 아시긴 참 잘하시네. 겨자씨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죠. 겨자씨는 제가 봤는데 제가 어릴 때 겨자씨를 상상을 할 때는 무슨 씨를 상상한 담배씨였어요. 제가 우리 동네에 담배를 길렀는데 이 담배씨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담배 그 씨 싹 나가지고 키워놓으면 담배가 얼마나 자라요? 엄청나게 담배 잎이 크죠. 그죠? 그 밑에서 여름 땡볕에 담배 이파리 따면서 얼마나 고생하죠? 그 작은 것에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고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자, 사람이 죽는 일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죽는 일보다 무서운 일은 없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모든 게. 근데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의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의 집에 가서 살려요.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것이 어떡하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숨이 까딱까딱 살아있을 때 사람을 급하게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 애가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숨 살았을 때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급한 걸음으로 갔는데 이미 애가 절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이 초상집이 막 야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벌써 곡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애가 죽어 있는 방에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애가 죽었으니까 거기서 막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그 방으로 올라가서 슬피 울면서 곡하는 사람들을 물리쳐요.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회당장에게 따라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죽었으니까 끝나요. 이제 저 장례 치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이상 두려워 말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믿음이 결국 죽은 딸이 살아나는 능력이 돼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애가 일어나잖아요. 아유, 성경 얘기인데 오늘은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빨리 천국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같이 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일하신다고 믿으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나사로 옆 동네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예수님께서 충구리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 지역으로 다시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살았을 때 가지 왜 죽었어? 갔더니 벌써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나흘 됐어요. 죽은 지 나흘 됐어. 장례를 딱 치렀어.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무슨 얘기를 해요? 주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아멘. 진정으로 아멘이세요? 설교 빨리 끝내라고 막 아멘을 세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두려워 말고 뭐 하라?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주목하세요. 진짜 믿는가? 진짜 믿으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오늘날에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게 믿음의 역사니까요. 믿으실래요? 확실하게 믿으실래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실래요? 이쪽 동네는 영 별로 믿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 성경 이야기지 오늘 되겠어요? 이쪽 동네 아멘? 이제 조금 믿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믿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구해야 되죠. 그죠? 나는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그거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뭐 하는 거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같이 하시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성도들은 그 어려움을 두 가지 정도의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봐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셨나 보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데 고난당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 할 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해코지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괴팍하게 해코지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놓고 장난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죄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되고요. 또 믿는 사람들이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하면 그건 신앙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잘못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움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로 큰 깨달음도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신 동기가 되게 하시지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시죠. 하나님의 짓궂게 우리 갖고 옛날에 풍뎅이 떼다가 못 떼죠? 다리 다 끊고 모가지 비뚤어가지고 딱 놓으면 얘가 얼마나 괴로워서 막 빙글빙글 도는데, 얘는 괴로워서 도는데 우리는 좋다고, 선풍기 바람 일으킨다고 좋다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비틀어 놓고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면, 고난이 왔다면 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또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연단 기억하시죠? 연단 이에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은 연단을 더 단단하게 하시고 믿음의 순도를 높이셔서 더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예요. 그 목적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가 있어야 믿음이에요. 기도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니란 말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것은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 통해서 무슨 얘기 하려고 자꾸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눈치채셨네 이제. 그럼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계절이 됐냐, 결신하는 계절이 됐냐.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과 내가 자녀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이렇게 평행선만 거서 되겠어요? 접촉점이 안 생겨서 되겠냐고요. 생각하세요.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다 교회 문 잠그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평소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문을 딱딱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도선생들만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가 왜 도선생들만 왔다 갔다 합니까? 새벽기도 없는 교회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새벽기도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새벽 5시는 우리 교회는 월요일은, 지금은 편의상 월요일은 새벽기도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새벽이 없는 시간 말고는 언제나 새벽에 있어요. 그 시간 가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영상이 하나 갔죠? 나와라 이놈아 나와라, 새벽에 나와라, 빨리 나와라, 나이 먹기 전에 나와라. 그 독한 영상을 보냈는데 딱 한 사람만 왔더라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강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기도해요. 이 기도는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해야 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숨 안 쉬면 답답하죠. 성도는 뭐 하나 하면 답답할까요? 기도 안 하면 답답하죠.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까운 사이인데도 대화 안 하면 답답해요, 안 해요? 답답하죠. 짜증나죠. 그렇죠?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느냐? 이게 막혀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래요. 그렇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문제들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건데 맡겨드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다 고스란히 누가 지금 짊어지고 있어요? 자기가 짊어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벅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보세요. 정말 영적인 포스가 대단히 보통이 아니에요. 끄떡없어요. 다른 사람들 오히려 걱정하는데도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요.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 버려요.
그 사람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자, 언제나 성경은 결론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유명한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본문으로 읽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큰 기적으로.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홍해의 이 홍해가 있는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세요. 지름길이 있는데도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세요. 그렇게 가게 하시는 이유가 밝혀져요. 성경에 보면 내가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통해 나타내셔서 애굽에게도 영광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홍해의 광야길로 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다가 딱 보니까 막다른 골목이에요. 홍해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 그들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리고 변심합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다 동원합니다. 병거, 특별병거 400승이에요. 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를 400대를 몰고 지금 이스라엘을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뿌연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200만 정도가 그냥 쫙 해서 가고 있는데 막혔어요. 뒤에서 쫓아와요. 이제 죽는 일만 남았어요. 물에 빠져 죽든지 이제는 칼에 맞아 죽든지 다시 포승줄에 끌려서 다시 들어가든지. 절망이죠. 이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끌어다가 여기서 죽이냐 그래요. 대부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 아멘. 그 방법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냐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세는 뭐 했어요? 보니까 15절을 같이 보세요. 15절을. 모세는 뭐 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잖아요.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잖아요.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다 원망하고 있고. 여기를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도 우리 가운데서 그 누군가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이게 소망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순간 야 모세야 너 부르짖어 기도만 하지 말고 백성들을 일으켜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 지팡이를 손으로 내밀어서 바닷물로 갈라지게 해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 응답을 따라서 기도하다가요 응답을 따라서 모세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앞으로 전진하세요. 전진하면 어디예요? 바다죠. 전진하세요. 전진 명령했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맨 앞에서 바다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 있었어요? 뒤에 있었어요? 원래는 앞에 있었죠. 인도했죠. 그런데 이 구름기둥이 뒤로 옮겨가요. 옮겨서 애굽 병사들을 막아요. 교란시킵니다.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바닷물은 또 하나님이 갈라내서요. 아멘. 이런 역사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보다 더한 절망은 없어. 뒤에서 원수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세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결론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나는 새벽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이렇게. 그게 너무 길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이렇게 정했는데 본래는 새벽 기도예요. 그러면 눈치채셨죠? 지금도 눈치 안 채셨네요? 눈치채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언제 역사가 일어나죠?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22절 시작. (24절) 시작. 언제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네, 새벽에 역사는 새벽에 일어난다. 같이 하죠. 역사는 새벽에 일어난다. 아멘. 예수님 믿음으로써 정말 그 복받은 스토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새벽이에요. 권사님들 새벽이에요. 아멘. 새벽 기도 한 번도 못 나와본 분들 새벽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시는 그때가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려고 꿈지럭거리면 사탄은 굉장히 겁을 먹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왜 그래? 잘 자다가 왜 이 시간에 일어나? 그리고 이제 겁을 먹기 시작할 거라고. 자, 괜찮아. 자, 피곤한데, 아픈데, 오늘 뭔 일 처리해야 되잖아. 누르는 거야, 자꾸. 자, 그때 이제 몸은 무거워지면서, 그럴까? 그리고는 잔다. 그럼 사탄은, 아유, 그래, 잘 자라. 근데 어기고 일어나는 거야. 어기고 뽀짝뽀짝 일어나고 오늘 새벽 기도 가야지. 아유, 듣겠다. 그러고는 오면 사탄은 벌써 겁을 덜컥 집어먹고 큰 사태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나가다 끝나면 그런 줄 알았지. 더 잘 자. 한 일주일 정도, 한 3주 정도 되면 사람이 습관이 바뀐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 3주 정도 계속 새벽이 나네. 큰일 났네. 아이고, 여기 이 동네는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러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고 떠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새벽을 가장 무서워해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2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언제? 새벽에 물이 딱 합쳐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애굽 병사들이 수장이 되어버려요. 원수들은 새벽에 끝장납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은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눈치채셨죠? 같이 하시죠. 역사는 새벽에 일어난다. 아멘. 요단강은 언제 갈라졌을까요? 여리고는 언제 무너졌을까요? 새벽에 무너졌어요.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새벽에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어요.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어떤 사람을 도우시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도우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도우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내일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일은 나오지 마시고 화요일 날부터 나오시면 돼요. 자,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죠. 하나님은 당신 편에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나를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외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노라 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작정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